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과 내가 구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저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사랑으로 죄를 찾아오셨으며 저희 안에 사랑으로 머물고자 저희 속에 들어오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땅에서 빛이 부족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 영혼이 주님의 빛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다 이루고 존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약 290쪽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의 이런 흐름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로서 말씀이 존재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의 세계가 보이는 형체의 세계라는 현상계하고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를 이렇게 자꾸 인과율에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상계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정확하게 메커니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서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를 바꿔가지고 삶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막 움직이지만 그 움직이는 운동력으로 형체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움직일수록 문제만 더 많이 쌓이고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할수록 더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겹겹이 더 쌓이는 느낌을 더 많이 갖거든요. 저희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 땅에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림자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림자는 빛과 어둠이 만나서 형성된 게 그림자거든요. 이 공허라는 혼돈이라는 땅의 흑암의 그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보이는 현상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자를 상대해가지고 그림자가 그림자끼리 포개고 더하고 뭘 해도 그림자는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상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운동력도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도 변하고 조석으로 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을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특징을 좀 잘 말씀해 준 게 제일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이 세상이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각이라는 것도 감정이라는 것도 또 행동이라는 운동력도 다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싫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고 싫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 말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빛의 에너지가 재배치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 말에도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감정도 바뀌고 운동력도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의식과 감정과 행위라는 이 에너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묶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비신 예수를 생각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막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운동력을 하나 쓴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을 기도 가운데서 묵상하면 사람들이 막 날 떠먹고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하고 막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힘든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겨루 만듭니다. 에너지가 재배치된 겁니다.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에너지를 채워주니까 상한 감정과 분한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상대해가지고 막 그 형체를 바꿔가지고 나를 느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그것은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허해져요. 그리고 그 박수와 칭찬을 얻어먹었는데 반대 극부가 들어오면 완전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숙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은 뭐냐면 성경에서 빛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진짜 빛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도 물질도 빛입니다. 일종의. 근데 그건 가짜 빛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들어오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좀 동력이 채워지니까 좀 살겠다 이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금방 변해버립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의 운동력이 굉장히 평안하면서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더 안에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가 이거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그 읽은 고린도후서 잠깐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 4장 고린도후서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로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깥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변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제 그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게 뭐냐면 이 질그릇이라는 영을 담는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내 육신의 겉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는 맨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이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옆에서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막 예문 소리 되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그 뭐 멀쩡한 것 같아도요, 몇 사람이 갖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기 아주 쉽습니다. 이 사람에서 뭐라고 이 사람에서 뭐라 그러면 갑자기 멘탈이 다 털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휘둘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평가와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가짜 빛에 내 인생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흔들리니까 뭐야? 왜 제가 저러는 거야? 나까지 힘든 거예요. 뭐 옆에서 뭐라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력을 통해 형체를 변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야단을 치고 또 남편을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그 운동력을 투입해가지고 형체를 변화시킴으로 내 안에 있는 빛을 공급받는 자기 노력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거를 정욕이라고 해요.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뭐냐면 나의 가짜 빛을 더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힘드니까. 나도 죽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해갖고 판단도 하고 막 뭐라고 했어야 화도 내고 화를 내고 모든 일을 내 안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빛이 없는 내가 빛을 받으려는 자기 노력이에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조금 채워질지 모르지만 내 주변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 나를 채우기 위한 자기 몸부림에 불과해요. 한 발버둥을 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부담만 쌓이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어디서 잘못됐냐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되는데 가짜 빛을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 보이는 현상계가 아닙니다. 어떤 현상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뭔가 이걸 통해서 나한테 주신 사인이 있는데 나는 계속 상이라는 문제의 세계에다 꽃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 안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고 염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조정해가지고 운동력을 투입해가지고 형체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실 그것을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세상 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힘듭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고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의식함으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쌓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겉사람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내 속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꿀 수는 없는데 내가 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능력이지. 이게 진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현상들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참 빛이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숙제인데요. 저희 요한복음 한 말씀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하고 14절 16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14절 16절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듣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을 믿고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데 16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경에서의 영광은 빛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돼 우리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본 것은 빛이에요. 빛이신 주님을 본 건데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느껴질 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사람의 몸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내 속에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걸 보여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 환경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사랑의 빛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어두워지니까 모든 게 어둡게 보여지는 거고, 그 어두운 것들에 끌려다니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공허하니까 너라고 그냥 그냥 그러고 막 그 사람을 휘둘리는 거예요. 물질에도 끌리고 사람한테도 끌리고 내 욕망에도 끌리는 것은 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끌려가는 것은 끌려가는 상대의 대상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럼 자식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데 그 의미에서의 을은 다 틀린다는 뜻입니다. 갑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털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에너지를 다 털어만 먹지 나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르는 영과 눌리는 영밖에 없어요. 센 놈이 누르고 약한 놈이 눌리는 거예요. 눌린 놈은 평생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 자체가 이렇게 위를 보면은 눌려요. 센 놈이니까. 그리고 앞을 보면 암담하고 두렵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억울해요. 내 인생. 그러니까 아래를 보면 깝깝하고, 그러니까 뭔 앞뒤 저도 다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참 생명이신 사랑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나는 시선을 보이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 저런 거. 그냥 돈 벌었다든지 뭐 잘 됐다든지 교회 다녀가지고 막 보다 로또를 당첨됐다든지 뭐 이런 것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지. 은혜 받았다는 말처럼 추상적인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요, 저희 영혼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희가 빛이 들어오면서 저희의 인생의 위치가 변합니다. 사람이요, 산을 올라갈 때 5분 능선에서 보는 세상과 7분 능선에서 보는 세상과 정상에서 보는 세상은 완전 다릅니다. 그거는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뀜으로 빛이 재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굉장히 겸손해지면 너무 감사가 올라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를 이렇게까지 입히시고. 근데요, 똑같은 환경을 교만하고 하늘을 틀잖아요. 화밖에 안 나요. 화가. 억울하고 분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따라서 환경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 교만과 내 음란과 내 탐욕이 하늘을 찌르면 뭘 갖다 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을 고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빛이 있는가 봐. 네 안에 또 가치한 빛밖에 없지 않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랑의 빛, 참 빛,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냐? 주님 앞에 내가 낮아져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충만이에요. 우리는 공허덩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흙이에요. 상반되는 배치되는 인격체가 만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두 조건이 만나려면 상반되는 배치되는 인격이 돼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와 만나고 하늘은 땅을 만나고 주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죄인이 아니거나 내가 흙덩어리가 아니라 내 동력을 통해서 내 동력을 투입해가고 형체를 바꿔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못 만나요. 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예수님 못 만나냐면요, 죄임을 올리고 있어요. 죄임. 알겠어, 못 만나는데 제가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제가 열심히 헛짓거리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높아져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제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려면 죄인의 자리로 가야 되구나. 내가 흙이 돼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흙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먼지와 티끌이고 주님 저는 정말 만물 중에 가장 미약한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그 자존심이고 뭐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불안 이것들이 많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것 자체는요, 이 불가에서도 제법 무아 그럽니다. 무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마음 가운데 나라는 자아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상계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변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내가 막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높아졌구나. 내가 지금 내 것이 막 억울하고 막 조금만 건들면 이게 내가 신경이 쓰인다는 이야기는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짜 빛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빛이 건드니까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게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빛인 예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서 오늘 읽었던 14장 그 뒷면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4장 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장 고린도서 5장 1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추수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도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보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에 있는 장막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생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를 입혀주신 게 부활의 몸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이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심받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식물이 동물한테 뜯어먹히잖아요. 뜯어먹히면 식물은 형체는 사라지지만 에너지는 승화된 겁니다. 동물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사람의 몸으로 형체가 올라갑니다. 에너지화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동물 입장에서 비참한 게 아니고 승화되는 개념이에요. 에너지 승화의 개념이에요. 근데 상위 개념에 하위 개념이 승화될 때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도 똑같은 물은 싸지만 그 물을 사슴이 사슴 피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게 똑같은 물인데 근데 그걸 사슴 피는 사람이 먹고 사람 피는 더 비싸잖아요. 같은 액체인데 그게 어떤 것에 의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제일 가치 없는 게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에요. 근데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 세상의 영이라고 해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은 원래 창조가 되면 사람도 원시 시대나 미개한 나라 가보면 굉장히 양심적이고 순수합니다. 남을 막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래 자연인인 사람은 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막 하면서 내 안에 세상에 많이 도와서 이렇게 사실은 모양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게 삼키움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승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게 삼키움받을 때 나는 완전 로또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죽을 생명이 죽지 않을 생명에게 승화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 이제 제 생은 주님 겁니다라고 맡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기가 막힌 이건 물물교환입니다. 내 죽을 걸 팔아갖고 죽지 않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때만 의식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의식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만 합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영세계가 안 열려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그대로 내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면 한나라 갈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근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신령 공간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서 내 겉사람이 성령에게 삼키움 받았고 그것으로 보증으로 네가 삼키움 받았다는 증거를 준 게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주면 내가 주님의 영에게 삼키움 받은 겁니다. 근데 냉랭해요. 내가 뭐 주님의 영이 어디 있어? 나는 안 돼. 그 말은 내가 아직도 겉사람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영이 나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혹여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있더라도 내 안에 주님의 영보다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면 주님의 영이 안 느껴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에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나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령 뭐가 가냐면 아가가 막 태어났지만 지금 엄마가 뭘 하는지 지금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맞힌 상태. 그러나 태어난 것은 확실하네요. 근데 그게 태어났다는 게 확실하면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성장을 합니다.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점점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부르게 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어오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 길을 가요. 그게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 발락의 그 어그러진 길을 가며 고라의 피역한 길을 가게 돼요.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길의 길을 가고 음란의 길을 가고 탐욕의 길을 가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굉장히 일락을 따라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채우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말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속을 지배하는 자는 성령의 상품받지 않고 내 자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나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나? 아니 사람이 많이 5천을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기껏해야 70년, 80년, 100년입니다.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월을 준비하는 게 믿음인데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나는 먹고 사는 앞으로 노후까지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후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신 그 집이 진짜 우리 집입니다. 본향이에요. 그게 본향이거든요. 세상 사람도 죽으면 돌아간다고 해요. 돌아가셨다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잠깐 보내서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은 하늘나라를 가기에는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우리의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빼서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훑어 빼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환난에 경한 상태로 우리를 묶어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늘나라 듣고 가시지 왜 세상에다 보내갖고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실까? 저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선악과도 없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반대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다가 거푸집을 생기를 주면서 거푸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손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는데 애기는 막 1년을 키워도 걸음마도 못해요. 1년이나 돼요. 아니 처음부터 뛰어다니거든요. 왜 애기를 저렇게 그건 뭐냐면요.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과 의식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아이가 많이 움직이면 엄마를 안 따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엄마를 철저히 의지하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서 굉장히 불안전한 시간을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상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그 아이에게 사랑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게 영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뛰어다니면 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잠시 묶어둔 것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여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마련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들어오면 삶이 많이 변합니다. 서두에 제가 빛이 재배치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환경이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밖을 바꿔서 내가 편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그러지 않아요. 내 안이 변해서 밖이 편안해집니다. 밖을 바꾸실 필요 없어요. 남편을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변하면 밖은 그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컴퓨터의 화면에 엔터키를 치는 대로 실행이 되잖아요. 내 의식이 춤을 춰서 나타나는 현상계가 엔터키로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내 의식이 변하면 그 변한 의식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이 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귀 영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고통밖에 없어요. 부담밖에 없고 내 문제밖에 없고 안 좋은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말 들으면 맞아요. 그 사람 말 맞아요. 그 사람 보이는 게 그건데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맞아.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 춤을 추는 게 보이는 현상계이기 때문에 현상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내적인 실상계의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저희 자신의 영이지 바깥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높아져서 제가 내려가지 않으니 옆에 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네요. 지금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깊이 만날 수 있는가? 그 키가 주님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는 키가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천천히 낮아지는 겁니다. 절대 나한테 힘주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힘주는 순간에 마귀가 다 있어요. 마귀는 나한테 힘주는 영이거든요. 너희들 나가 누군 줄 알아? 하는 순간부터 주변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계속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자기 주장 투쟁투쟁 난 살아야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 생각하면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부터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순간 또 주변이 다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은 내 속에서 죽음은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 먼저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게 주변이에요. 그 원리를 깨닫는 데가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와라. 그 말은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또한 자기 부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환란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를 보시면 안 되고요. 해 위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땅 위를 보시면 안 돼요. 땅은 잠깐입니다. 해 아래를 보시면 안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도 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해 아래 것. 아무리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려본 다음에 내 마음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마음이 채우지 않습니다. 부담만 전혀 가진들 뿐이에요.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의 사람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안 움직이고 사람을 안 상대하고 바깥의 상대세계를 없애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안 만나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막 나가서 만나고 막 뭘 해야 돼. 막 갖다가 붙여야 돼. 근데 그것이 막 붙일수록 문제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또 정신이 사나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요,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보이는 것을 상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상대하고 그래서 많이 잠잠해져요.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깥의 세계를 좀 닫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으로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내 내면의 세계로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과 사망이가 있는데 육의 생각이 뭐냐면
보이는 걸 상대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고민을 드립니다. 어떤 삶이 생각이 머리가 복잡하면 주님을 먼저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이 생각도 또 제 육의 생각이 또 올라오는데 주님께 맡길게요. 생각으로 말로 이렇게 고백하시면, 아까도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자네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면 그래? 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재배치되면서 괜히 미안하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쉽게 미워합니다. 쉽게 미워하게 돼 있고 쉽게 남에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과 사람을 가둬요. 근데 그 물을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선악의 세계,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에 개입해서 내 영혼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사람들 상담을 가면 어떤 죄의 문제를 이렇게 듣는데 안 듣는 게 좋지, 불편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주님, 또 제가 선악의 세계에 개입을 했네요. 주님, 이거 맡길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슴. 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깊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걸 많이 해보세요. 입으로 고백할 때 고백하는 상대의 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한테 대화가 없어요. 힘들 때는 한 번씩 주님을 찾지, 평소에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면 계속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국하는 주님이 우리 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빛으로서 어떻게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재빛이가 되므로 우리가 그 환경에 자유로워지는지, 그걸 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는 것은 생각은 말씀에 올리고요, 생명과를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선악과가 아니라. 그리고 감정은 부담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시는데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처리할게요 라고 가슴 속에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행동도 항상 이렇게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고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생각을 주님께 맡겼더니 빛이 들어온 겁니다. 감정도 내 부담도 주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이걸 맡겼더니 그 부담도 빛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행동도 내 이익을 움직이지 않고 손해를 봤더니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헌신이라고 해요. 해보세요.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러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데 입을 다물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해버려요. 나 억울해.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참아버려. 주님 때문에. 성령이 속에서 막 기뻐지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근데 그걸 억울해하고 타이하게 이자까지 버텨하고 더 이야기 나 오라고. 그러면 내 안에 해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내가 술을 두면 그때 빛이 길을 치됩니다.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수상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님 낮아지라고 그랬지. 목사님 설교할 때는 낮아지라고 그랬는데 높아졌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내려갈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미쳤나봐요. 왜 이렇게 내가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고개 숙여요. 제가 남편한테도 고개 숙이고 제가 살아있는 모든 것한테 고개 숙입니다. 내려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내 운동력을 차서 몸으로 복종시킬 때 그때 운동력이 재배치가 돼요. 그래서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참 빛인 그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서 지금까지 헤맸는데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역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보이는 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대가 치를게요. 괜찮아요 주님. 이렇게 자꾸 방향을 옮기다 보면 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눈물도 나고 막 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많이 들어도 목사님이 저 말을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근데 생각만 해보긴 했을 것인지 하고 기억 속에 한번 1차적으로 이 모습을 한 번만 봐도 겁니다. 두 번째 또 바꿨어요. 세 번째 이렇게 봤잖아요. 어느 날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걸 많이 간 거예요.
그때 딱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열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착하고 이런 그때 성령이 막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안 놓치고 이렇게 따라가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단계를 살짝 넘으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내가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인데 그 주목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참 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자꾸 이렇게 빛을 받아들여서 내 안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변함으로 바깥의 환경을 다 처리해버리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잘 놓치지 아니하시고 잘 찾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존재하는데 하나님 저희는 환난이라는 그 경한 것이 너무 무겁게 생각이 됐고 영광의 중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문제하고 싸우면서 평생 싸웠지만 하나님 부담만 되고 힘들기만 하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사랑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임했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에너지와 그 은혜가 그 영광의 빛이 저희 삶 속에 더 많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이 저희 속에 점점 깊어질 때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고백이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이 잘 찾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놓치지 않고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